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부터 23절입니다. 기억하고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기억하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두 번째는 24절에서 28절인데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재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이제 45장 1절에서 7절로 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단락을 중심으로 본문을 묵상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자꾸자꾸 꺾이고 자꾸자꾸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문제가 생기고 꺾여지고 안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낙심과 원망만 들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계속 꺾이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할 것 중에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무기력입니다. 영적인 무기력.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고 어쩌면 원망할 이제 마음조차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따질 힘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간절함도 없고 생명도 없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의 옷은 입고 있을지 몰라도 그 내면에는 아무 감격과 기대함도 없는 것이죠. 주일 예배 때에 지각하는 것도 참 나쁜 것이죠. 지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과 모습으로 미리미리 나와야 되는데 지각하는 것 참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면 아무런 기대함과 소망함 없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정말 이 영적인 무기력, 아무 기대함이 없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원망함을 넘어서, 불평을 넘어서 무기력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고대 전쟁에서는 그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패했다고 한다면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이긴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실망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포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낙심을 넘어 하나님은 무기력하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우리를 포기하셨다, 우리를 잊으셨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에 그 낙심이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코로나19와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계속되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또 나에게 꼭 맞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끊임없이 이 부분이 반복됩니다. 야곱아 불러놓으시고 또 이스라엘아. 의도적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이 야곱이란 말과 이스라엘은 같은 것이죠.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중에 이제 환도뼈를 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자신의 꾀, 자신의 어떤 욕심, 그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서 사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때 환도뼈가 나가는 아픔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을 죽이시고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환도뼈가 나가는 아픔, 환난, 고난,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의도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야곱아 부르시고 또 이어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포로 생활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너 안에 있는 야곱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란다. 인내하거라. 인내하거라.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그대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 일을 기억하라. 이게 참 중요한데 여기서 이 일이란 무엇일까요? 문맥적 흐름 속에서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문맥적 흐름에서 하나는 이제 앞에 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어리석음,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했던 그 어리석음을, 너희들의 그 악함을 기억하라. 첫 번째는 이런 의미에서의 이 일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 밑으로 그런 너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 너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고치고 구속하여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재건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일을, 구속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됨과 동시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상 숭배하고 그야말로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함량 미달인 우리들을 이렇게 구속하시고 또 고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이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계속 보니까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참 이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맥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뭐 노예라는 뜻으로 시작해서 섬기는 사람, 뭐 신하, 관리, 뭐 이런 의미들이 다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섬기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 히브리 말에서 보면은 이 섬긴다라는 단어하고 종이라는 단어가 그 뿌리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노예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 소속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이 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구속하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또 참 그야말로 형편없는 우리의 죄악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나의 죄악됨과 그런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지, 이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를 향해서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참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모세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 이름으로 아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이런 주님의 위로하심, 이 마음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너도 뭐하라? 너도 기억해라. 너도 나를 기억해라. 너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무기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돌아와라. 자, 그러면서 2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너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와 같이 하겠다. 여기 구름과 안개는 덧없음, 일시적인 어떤 사라지는,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의미에서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그 죄악들, 너의 그 실패, 너의 악함, 이런 것들 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넌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했다라는 말씀 주십니다. 속량했다. 이 말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너 샀다. 그러니 넌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진하게 담겨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낙심의 자리, 우상의 숭배의 자리, 무기력의 자리에서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불같은 사람,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뭘 명령하시냐면 이제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3절인데 23절에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를 이렇게 언급하시냐면, 하늘아, 그리고 땅의 깊은 곳들아, 그리고 산들아, 나무들아,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아니라 하늘, 땅, 깊은 곳, 산들, 모든 만물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들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만물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하늘을, 그다음에 땅의 깊은 곳들, 산들, 나무들, 이건 모든 것들은요, 모두 이거 이방의 우상 숭배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대상들, 신으로 모시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그것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들이다, 찬양해야 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딴 데 보지 말고 나만 봐라, 나 여호와만 기억하고 경배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를 잊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오늘 이 새벽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으면서 또 동시에 명령하십니다. 너는 잊지 말아라, 너도 잊지 말아라.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는 참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참 이 소망 없음, 이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야곱 같은 우리를, 무기력한 우리를 이스라엘로 일으키시고 고치시는 그 구속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새벽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걸어가며 또 회사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온종일 기억하면서 이제 두 가지 실천 과제, 하나는 무기력한 삶에서, 죄악된 삶에서, 그 죄악된 습관에서 돌아서고, 두 번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삶, 낙심이 되는 순간에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찬송하는 삶, 이 두 가지를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